자, 제가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2월 달마다 가는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합감리교 한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인데 GCC라는 컨퍼런스예요. Growing Church Conference.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임 이런 겁니다. 원래는요, 스몰 철치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의 모임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들끼리 모여서 한마디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해주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 힘드시니까 오셔서 같이 수련회 하시면서 마음도 쉬시고 또 그 중에 이제 설교와 컨퍼런스나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합감리 교회인데 연합감리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은퇴 목사님들도 포함해서 마음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작은 교회에서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같이 그분의 컨퍼런스를 열어드리자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스몰 철치 컨퍼런스였는데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스몰 철치고 어디까지가 스몰 철치가 아닌지. 그래서 이제는 작은 교회 모임에서 중소형 교회 컨퍼런스 이렇게 더 바뀌었어요. 스몰 미들 철치 했는데 그것도 또 경계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꾼 게 Growing Church Conference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성장하거나 성장해야 되는 교회라고 이제 정의가 되면서 좀 폭넓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중형교회도 오실 수 있고 소형교회도 오실 수 있고 또 대형교회 하시지만 마음이 이렇게 갈급하신 분들도 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년에 이제 컨퍼런스가 저희가 몇 개씩 있어요. 근데 2월달에 하는 컨퍼런스는 제가 좋아하고 꼭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너무 풍성히 잘 대접해주는 컨퍼런스예요. 100불을 내고 3박 4일 동안 가는데 3박 4일 동안 잘 수련회를 하고 나면 100불을 돌려줍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표를 다 리임버스를 해줘요. 그리고 호텔에서 지내는 모든 걸 다 줍니다. 한마디로 한 푼도 안 들이고 가는 거예요. 예. 많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렇게 한 푼도 안 들이고 가는 컨퍼런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마다 초청하실 때 유 목사 꼭 가봐.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왜 안 가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까지 주시는데 가야지.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기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진행부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가 다 사비 털어서 그리고 또 큰 교회 또 잘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가서 이런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펀드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자기들도 목회 한 2, 30년 하시면서 작은 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참 이렇게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올해는 이제 기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드리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2달 전에 이 컨퍼런스에서 진행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해주십사 연락이 오고 저한테 강의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시편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10주 전에 이 강의의 부탁을 받고 시편의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30분 40분 되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저 너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아서 지난 2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난 2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요번에 가서 제가 다 나눴습니다. 1시간 동안.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꼽았지만 제가 이제 2달 동안 시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하나님의 특이하신 성격인데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항상 일관적으로 찾아오시는 우상과는 다른 우리 하나님. 우상은 사람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목적하에 항상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의 23편의 맨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에 번역된 그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오는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와 대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편에서 아주 위험한 기도, 시편 91편이죠. 사탄이 하는 기도. 사탄이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서 구해주겠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시험하는 그런 교회를 해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리하여 시편의 기도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3번 하실 때 기억나시죠? 처음에 가실 때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3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1번, 2번, 3번 예수님의 태도와 기도가 바뀌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소원과 감사와 탄식을 가져가지만 기도가 끝날 때에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뀐다. 이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귀신을 내어쫓고 뭐 부흥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긴다. 이제 제가 한 2달 동안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막 저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이제 하고 막 했는데 10명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3박 4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설교를 황승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뭐 제가 이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맨 마지막에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그룹을 한 지난 6, 7년 동안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이 그룹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층 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돈을 모아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가면 내가 섬김을 받는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좋은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 황승희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딨나. 그냥 노상 섬기고 정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머리도 다 없으세요. 근데 그냥 후배 목사님들한테 쩔쩔쩔 매면서 나이 많은 목사님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막 이 모임을 섬기고 펀드를 얻어오시느라고 애쓰고 가서 한 끼라도 더 목사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 짜고 이 두꺼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10명의 강의 목사님들이 이 전부 다 강의록을 보내니까 그걸 다 읽고 정리해서 이렇게 서머리를 딱 해서 만들어서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나 하는데 그분이 딱 설교하는데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인생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아마 대학교 때인 것 같은데 5,000원인가? 5,000원을 그때 이분 대학생 때니까 5,000원이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을 용돈으로 주시면서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승희라 여기 너 용돈 받으면 동생하고 나눴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콕 그 말이 바뀌었대요. 동생한테 나눴을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난 참 사랑이 없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셨대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동생 얘기인데 아버님이 동생을 너무 예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동생 한 예뻐하시길래 자기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동생만 예뻐하세요? 딱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딱 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승희라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말이 또 자기에게 확 왔답니다. 내가 참 답답하구나. 아버님 보시기에 아버님이 절대 동생만 사랑할 리도 없고 자기와 동생 다 사랑하는데 시기가 났다는 거지. 막내를 아버님이 막 사랑하시니까 아버님의 동생만 사랑하세요. 그때 아버님이 그 설명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시니까 승희라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마음에 그렇구나. 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그분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예요. 제가 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 자기가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이렇게 동생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님 너 이렇게 답답하냐 말하니까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 말이 진리에 맞는 말인가? 진리에 맞는 말인가? 두 번째는 내 입의 말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말이 시기에 맞는 시기적절한 말인가?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사랑이 없는 순간들을 자기 마음이 차갑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이분이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제 안에 참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가장 많은 분이 자기는 사랑이 가장 없다고 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면서 제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2가지를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 청년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 세 번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참 맞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주된 얘기인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 가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질책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부자 청년을 짓궂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자 보세요.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며 이 사람은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봐라 저 떠나는 사람을 봐라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갔단 말이 없고 이 사람이 근심했다. 그리고 근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는데 근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자, 누가 보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떠나간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재물이 있는 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보면서 예수님이 야 재물이 있는 너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그러나 좀 열심히 해서 재물도 버리고 하나님에 들어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있는 말씀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람이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는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참 여러 번 보면서 성경에 아주 숨어있는 구절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런 구절은 또 처음 봤어요. 수도 없이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이 황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보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분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6월절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체포되시는 날 밤에 6월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에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근데 세족식의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분이 자기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분의 마음속에 이 구절이 너무 온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실 건데 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이 행동은 자기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한계 이상으로 더 사랑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거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더 사랑하기 어려운데 내가 도저히 제자들을 놓을 수가 없다. 이제 자기가 내려가셔서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자기가 사랑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서 발로 씻기는 사랑까지 예수님이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요. 또는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거기까지 멈춥니다. 내 마음은 거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더 사랑할 거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야, 한 걸음 더 나가자.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내가 이삿짐 들어줄게. 내가 더 저녁까지 가서 더 도와줄게. 내 수건 허리에 동이고 내 발까지 씻어줄게. 예수님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구절을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정말 적잖지 않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왜 사랑이 가장 많이 있으신 것 같은 그분은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구절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평생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삶을 30년, 40년 사신 분이겠죠. 저는 그게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는데 spiritual이라는 단어의 영어로는 영적인 캐릭터, 영적인 성격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하다는 것이 약한 것인지 알고 그 약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나는 기도가 약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나는 기도가 약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말씀은 강하고 기도가 약하니 나는 그게 약해가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가 약하다는 것을 많이 변명으로 써요. 나는 운동이 약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운동 못하니까 더 나한테 운동하라고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들을 용서하는 게 좀 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게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는 그것까지 내가 그 약한 부분까지 고쳐야 그 거룩한 것을 가니까 그걸 평생 노력하시는 것이 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약하십니까? 기도가 약하세요? 말씀이 약하세요? 선교가 약하세요? 봉사가 약하세요? 헌신이 약하세요? 용서가 약하세요? 어떤 가르치는 것이 약하세요? 나는 그게 약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의 약함이 자기의 강함으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의 구절인데 제자들이 성령 받는 구절입니다.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오순절이 올 때까지 40일, 50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까운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냐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어요. 제가 이 12제자 이름 다 있는데 그 중에 늘 먼저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고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가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누워서 자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시도 기도로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육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가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정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배에 박히시던 그 밤에 따라가서도 기도 못하고 잠만 자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중에 첫 번째인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나머지도 다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훨씬 더 잘 보이는데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항상 열심히 컨스탄트리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힘을 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힘을 씁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 야 저것 좀 들어줘, 끙 하고 무거운 바위돌을 들 때 여러분이 힘을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죠. 나의 성품대로 사는데 이때는 자기가 하기 어려운 거를 힘써서 애써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잠을 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약한 것을 알고, 자기는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란 거 알고, 내가 열심히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는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받을 때까지 열흘 동안 힘써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힘써서 그것을 맞이한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 나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를 보아온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평생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만큼 예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 없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내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 십자가에 매달려 다오. 가장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평생 안고 살면, 그거를 고민하고 애써서 힘써서 살면 자기는 계속 그렇게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에 약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난 약하니까 조금 더 해야지, 난 그게 약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정직하지 않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용감하지 않다, 나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 이런 약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왜 애써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분처럼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이 없다, 저분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뭐가 약할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민 1세 분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2세 분들은 좀 기도에 약해요. 좀 설명하자면 갈급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1세는 이민 와서 힘들고 애쓰고 정말 가난한 세대를 겪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런 매달리던 우리 1세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아이들에게 해주신 까닭에 조금 1세보다는 풍족하여 아쉬운 게 조금 더 없어서 우리 2세 분들은 기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세, 2세들에게 기도 좀 열심히 하자, 기도 좀 열심히 하자, 10년 동안 제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우리가 금식하자 열심히 하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와갖고 이제 2세들도 1세들도 똑같은 게 몇 가지냐, 똑같은 건 뭐냐면 아시안 타임, 코리안 타임은 똑같아요. 1세들도 2세들도 모임에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늦게 오는데 7시 반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뻘쭘하니까 다 앉아서 이제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가 약하고 늦게 오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세 그 리더들 5명을 제가 모아놓고 야 모여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7시 반에 기도 시작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8시 오면 30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얼굴이 아이들이 하얘져가지고 아니 이게 어떡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학생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2시간. 저희는 그렇게 정말 했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같이 손잡고 자 문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좀 긴장을 했어요. 보통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다가 3분, 2분 만에 끝나거든요. 기도하자고 딱 시작했는데 3초 만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실까? 우리 제대로 기도 한 30분 있다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딱 기도하자 그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애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너도 이리 와라. 자, 이제 4명이 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 열릴 때까지 기도하자.
이번에 한 5분 있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분 동안 5명이 기도하니까 5번째 5분 있다가 또 누가 들어왔어요. 자, 너도 이리 와라. 6명. 자, 다음 문 열 때까지 기도하자. 이번에는 10분 있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네, 7명. 자, 너도 이리 와라. 그래갖고 우리가 8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좋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과 다 모여서 대학생하고 이웃 아이들과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지킨다. 먼저 온 사람은 두 번째 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내가 늦게 오면 그동안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누가 오는 동안 기도를 계속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분, 30분 막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약하다고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노력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또 놀라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약한 교회인데 늘 생각하고 삽시다. 앞으로 20년, 30년 늘 생각합시다. 혹시 다른 2세 교회들이 10년, 5년이 지나면 뉴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저렇게 2세 교회인데도 기도를 열심히 할까?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기도가 약해.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교인들하고 나눴어요. 무엇이 약하십니까? 사랑이 약하십니까? 믿음이 약하십니까? 봉사가 약하십니까? 인내가 약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하십니까? 그 약함이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할 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강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